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나홀로 신앙 지난 1, 2편 영상에서 제가 단독 신앙 생활을 하게 된 연유와 요즘 들어 많이 보고 있는 계시서인 유란시아서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하듯이 저는 기존 기성 종교들의 신앙의 방식이 저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나 혼자서라도 내 삶의 보배인 신앙심을 키우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와 같은 특이한 신앙의 방식도 융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하나의 개성화의 사례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나 융의 개성화가 그러하듯이 저의 나홀로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는 나 하나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편 영상에서 제가 대학의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데 신앙이 작용하는 방식을 조금 언급했는데요. 그 밖에도 실은 매우 다양한 삶의 영역과 순간에서 저의 신앙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유튜브 영상도 한국의 종교적인 은둔형 외톨이 분들하고 신앙생활의 팁을 나누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번 3편 영상에서는 유란시아서에 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고, 내용은 무엇이며, 세상의 평가는 어떤지 등등을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반세기에 걸친 나홀로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바이블이나 불교 경전 이외에도 세상에 수많은 거룩한 가르침이 담긴 서적들이 교과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요 사진은 저의 신앙 수행 사이트에 책의 지혜라는 섹션의 일부분을 캡처한 건데요. 저는 이런 책들에서 전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감상하면서 곱씹어보고 저의 영성과 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 질문해 왔습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은 칼 융의 책을 가장 열심히 읽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매혹을 느낀 유란시아서는 융 저작 전집의 분량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분량이라서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융의 글도 난해하지만 유란시아서에는 난해함을 넘어서 불가사의한 표현들도 아주 많아서 더더욱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간 다운로드받은 유란시아서 PDF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로 읽다 보니까 노화로 퇴화하고 있는 눈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아예 영문판 한 권을 주문했습니다. 2,000쪽이 넘는 이른바 원서로 해외 수입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27,000원 밖에 안 합니다. 요즘 국내 책값이 하도 뛰어서 3만 원 미만이면 그닥 비싼 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죠. 이 책이 이 정도로 저렴한 건 저작권이 소멸됐기 때문인데 천상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채널러는 이미 작고하셨고 그 후손들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21세기 초에 미국의 법원이 공공의 재산이라고 결정해버렸기에 인터넷에서도 무료 다운로드고요. 실제 책도 인쇄비와 종이값 정도나 받는 수준인 셈이죠. 유란시아서에 대한 영문판 위키피디아의 소개글을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소개합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썼다고 주장하는 이 문서는 유란시아라는 단어를 지구의 이름으로 소개하며 확장된 개념과 진보된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책은 종교, 과학, 철학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방대한 이 책의 내용은 천상의 존재들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지는 문서들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이 책은 생명의 기원과 의미, 우주에서 인류의 위치, 지구의 역사,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예수의 생애 등을 다룹니다. 시카고에서 윌리엄 새들러라는 명망 있는 의사를 주축으로 한 일단의 포럼 구성원들이 1924년부터 채널러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다소 복잡한 여러 절차를 거쳐서 편찬해서 1955년에 2097쪽의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채널러는 수면 중에 많은 말을 쏟아놓는 바람에 그 부인이 염려가 돼서 새들러 박사한테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수합하게 됐다고 하고 공식적으로는 이 채널러의 정체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만 이후 추적 조사자들에 의해서 추정되는 인물이 공시되긴 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고 총 196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The Central and Super Universes 초월적, 초물리적인 지고의 차원과 우주를 창조한 신과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2부 The Local Universe, 지구가 속한 시공간 우주의 영역과 초인간 존재들과 물리적 우주의 존재들에 대해서 기술하고요. 3부 The History of Urantia, 지구의 역사, 탄생부터 생물의 진화 및 문명 발전까지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4부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지구에 하달된 네 번째 계시로서 인간으로 탄생한 예수의 생애, 십자가형 및 부활 이후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가까운 길벗이자 고전 공부하시는 훌륭한 인품의 교수 한 분이 술자리에서 지구를 관리하는 영적인 존재, 외계인 등에 대한 사이언스 픽션적인 자신의 사견을 밝혔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처럼 과감하게 외계에 대한 제 상상을 표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유란시아서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길벗께서는 유란시아서를 읽지 않았었는데도 그러한 우주관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뭐 저에 비해서 스케일이 큰 분이라서요. 그 밖의 내용을 우리나라의 나무 위키에서 발췌해서 소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머리말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철학적 신학적 개념을 그동안 인류가 알고 있던 용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본문 이해에서 참고가 되도록 하나의 용어집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1부는 31편의 글로 나뉘어 있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절대계의 근원과 시작을 설명하고 있으나 영원과 무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초월적 차원이기 때문에 말은 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독자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이래서 불가사의한 내용이 많아서요.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2부는 25편의 글로 구성된 초물리적 우주와 물리적 세계의 시작과 진행과 관계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일부에 비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편이다. 그러나 인간이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주의 생명체 거주 행성이 수없이 많다는 확인 불가한 이야기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종종 큰 도전이 된다. 얼마 전 작고하신 스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 광활한 우주에 인류밖에 생명체가 없다면 그건 지나친 공간의 낭비가 아니냐고 했었는데요. 유라시아의 우주는 헤아릴 수 없는 외계 생명체로 그득합니다. 계속 나무 위키 인용입니다. 제3부의 전반부는 48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의 탄생과 역사를 기술하며 지구 생명체의 시작과 마지막 인간의 탄생까지 이르는 생명체의 목적과 운명을 이야기한다. 이어지는 후반부 15편의 글에서는 신과 실체, 생각 조절자, 개인성의 생존과 구원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존재 이유를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성한 운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4부를 구성하는 77편의 글은 전적으로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날짜별로 서술하면서 육신화한 신성한 하느님의 계시로서의 예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숨겨진 배경과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나사렛에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선포한 진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십자가형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진정한 배경에서 밝히는 이야기는 전승된 기록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즉 기독교 신약 성서의 공관 복음이나 그 밖의 외경에도 없는 내용이 잔뜩 담겼단 말이죠. 위키피디아 영문판에는 유란시아서에 대한 나름 상세한 비판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미 출간된 타인 저서 내용을 인용 없이 표절했다는 지적을 여러 받았습니다. 이는 물론 학계에서는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지만 천상의 초월적 존재가 인간의 글을 표절했다는 기술이 성립될 수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외계인이 지구인의 문자 언어를 빌려서 지구인의 수준에서 우주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계시서를 쓴 천상의 존재가 당대 지구의 과학적 발전 수준을 뛰어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밝히고 있고요. 당대 즉 1930년대경까지 알려진 최신 과학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주와 생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천상의 존재가 전해준 정보 중에는 훗날의 과학적 연구에 의해 오류로 밝혀진 것들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동시에 훗날이 돼서야 과학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밝혀진 것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1930년대에는 통용됐으나 후대에 밀려나게 되는 과학적 가설에 부응하는 우주론의 경우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보면요.
어떤 과학적 가설이 후대에 밀려났다 해서 완전히 거짓임이 입증된 가설이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란시아서의 주된 비판자들 중에서 미국 학계에서 명성이 높았던 인물인 마틴 가드너는 20세기 후반에 여러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과학적 주장들을 비판하면서 예를 들어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비판했습니다만 21세기에 접어들어서 후성 유전학 에피지네틱스가 흥성하면서 라마르크의 부활을 환호하는 생물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가설이란 게 절대 진리가 아니고 인식의 발달에 따라서 부침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란시아서의 과학적 기술을 참이라든가 거짓이라든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현재의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어떻게 뒤바뀔지는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영미권의 종교인과 과학자들을 포함한 비평가들이 유란시아서의 과학적 설명에 대해서 찬반의 상반된 의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과학적, 비과학적이라고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유란시아서의 과학적 측면에 대한 논란 이외에 문헌으로서의 특징에 대한 논의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 게시서 편찬 작업의 효시였었던 아까 말씀드린 세들러 박사와 채널러가 한때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의 일원이었고 이 종파의 특유의 흔적이 유란시아서에도 엿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제7일 안식교에서 이단시하는 주장도 다수 함유하고 있다는 관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에서 유래한 수많은 종파와 컬트 집단의 교리와 메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더 논하지 않고 미국의 비평가들이 의혹의 시선을 완전히 접지는 않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유란시아서의 문헌으로서의 특징에 대해서 최근의 비평가인 영문학 교수 브래드 구치는 형이상학적 창작과 시적 표현에 재능이 넘치는 작가의 면모를 볼 수 있다면서 그의 사기는 최악의 경우 온건하고 최상의 경우 선견지명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요. 이 책이 비신자들에게 매혹적이고 영감을 주고 설득력 있고 잊히지 않고 재미있고 짜증나고 이해하기 어렵고 항상 장황하다는 점이 뒤섞인 책이라고 말합니다. 비판하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그 유란시아서는 고도의 내적 일관성과 매우 지적인 문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학계의 평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한 유란시아서 비평가이자 유명한 회의론자인 마틴 가드너는 유란시아서를 매우 비판적으로 분석한 그의 책에서 이 책이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썼으며 판타지 분야에서 우주론은 내가 아는 어떤 SF 작품보다도 뛰어나다고 평했습니다. 이분이 당대의 사이언스 픽션 평론 전문가거든요. 20세기의 SF의 거성인 아이작 아지모프, 아서 클라크 등과 교류했고요. 이 마틴 가드너는 예수의 생애를 다룬 유란시아서의 사부를 특히 잘 쓰여진 인상적인 작품으로서 여기면서 이 작품은 역사적으로 정확해서 알만한 위치에 있는 더 높은 존재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신약 성서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쓴 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출처에 대해서 의구심은 많지만 글의 수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다만 소설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떨쳐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란시아서를 집어들게 된 주된 배경 요인이 바로 이 마틴 가드너 씨의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보면 유란시아서의 기원과 그 과학적 내용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자가 마틴 가드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상당한 찬사를 보내고 있기도 한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가드너의 비평에 제가 이렇게 솔깃하게 된 연유는 40년도 더 전에 20대 초반에 제가 미국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와중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이 가드너의 철학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이 책인데요.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The Whys of a Philosophical Scrivener. 번역하자면 철학적 필사자의 이유들쯤 되겠는데 한국어 번역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서양 철학 개론 교재입니다. 유란시아서 원본에서 인간을 지칭할 때 자주 나오는 mortals, 즉 죽게 되는 존재라는 단어를 한국어 번역판에서 필사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가드너의 철학책의 제목의 필사자란
베껴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저는 실은 유란시아서 한국어판 처음 볼 때 필사자가 실제로 천상의 메시지를 받아 쓰는 사람이란 뜻인 줄 알았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가드너는 시카고 대학 학부에서 철학 공부를 했는데 석사 과정을 수료만 하고 전문 학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철학 등에 대해서 폭넓은 저술 활동을 왕성히 펼쳐서 미국의 학계와 출판계에서는 지명도가 높았던 인물입니다. 작고하신 지는 한 15년쯤 됐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의 철학과에서 카르납 교수 같은 대가한테 사사했고, 또 버트란드 러셀이 특강차 방문했을 때 교류에 대해서 회고하는 등등 저로서는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늘 기억하고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가드너의 이 책의 목차를 좀 보시면 재미있는 게요. 이를테면 7장에서는 자신이 무정부이자 애너키스트가 아닌 이유, 9장에서는 자신이 막시스트가 아닌 이유 등등을 철학적 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장에서 자신이 패러노멀리스트, 즉 초자연 현상을 믿는 이가 아니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을 굳건히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책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12장에서 자신은 신의 존재가 입증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표명하면서도요. 13, 14장에서는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니고 기도가 어리석다고 보지 않으며 그리고 17, 18, 19장에서는 영혼 불멸이 이상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드너의 우주와 신성에 대한 입장은 간단히 말해서 철학적 이신론이나 피데이즘, 우리말로 신앙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저의 신관과 통하는 바가 많습니다. 즉 과학을 굳게 지지하고 과학의 진보가 인류가 나아갈 길임을 확신하지만 동시에 과학을 넘어서는 신앙의 영역이 삼라만상에 있다는 믿음 또한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드너가 매우 개인적인 신앙심을 견지했지만 기성 종교를 거부했다는 것 또한 저와 통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 요새 표현으로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즉 영성은 추구하지만 무종교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이 가드너의 팬 중에는 당대의 세계적 거물들이 적지 않았고요. 이들 중 유명한 과학자로는 칼 세이건, 리차드 도킨스, 스티븐 제이 굴드 등등이 포함됩니다. 과학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과학을 뛰어넘는 인식,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마틴 가드너처럼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요. 이러한 태도를 유란시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This profound experience of the reality of the divine indwelling forever transcends the crude materialistic technique of the physical sciences. You cannot put spiritual joy under a microscope. You cannot weigh love in a balance. You cannot measure moral values. Neither can you estimate the quality of spiritual worship. 신이 인간 내면의 거하심을 말하고 있죠. 힌두교의 아트만이나 성리학의 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신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존재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유란시아에서는 강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Human consciousness rests gently upon the electrochemical mechanism below and delicately touches the spirit morontia energy system above. Of neither of these two systems is the human being ever completely conscious in his mortal life. Therefore must he work in mind, of which he is conscious. And it is not so much what mind comprehends as what mind desires to comprehend that ensures survival. 여기서 survival, 생존이란 육신의 생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존을 말합니다. It is not so much what mind is like as what mind is striving to be like that constitutes spirit identification. It is not so much that man is conscious of God as that man yearns for God that results in universal ascension. Universal ascension, 우주적 상승이란 우리의 영혼이 사후에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지칭한다고 짧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요. What you are today is not so important as what you are becoming day by day and in eternity. 이게 저의 최애 문장입니다. 마음, 의식은 현상 너머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의 길은 일신, 우일신의 수행의 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수행이
수반하는 어려움이 하나둘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분석 심리학적 자기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강조한 측면을 유란시아서의 글을 빌려 다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Man is a part of nature. He exists in nature. And yet he is able to transcend nature. Man is finite, but he is indwelt by a spark of infinity. Such a dual situation not only provides the potential for evil, but also engenders many social and moral situations fraught with much uncertainty and not a little anxiety. 인간 존재의 양면성으로 자연과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깊고도 어려운 이야기고 앞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논해보겠습니다. 제가 마틴 가드너라는 비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인연으로 유란시아서를 다시 보게 된 데서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연유라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밟으면서 6년 살았는데 유란시아서가 시카고에서 유래됐고요. 제가 199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같은 해에 유란시아서 예수 섹션이 단행본으로 출간됐습니다. 이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지만요. 저에게는 시카고가 영적 각성의 고향이고 개인적인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유란시아서를 읽고 공부하는 이들, 즉 유란시아서 신봉자들에 관해서 제가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처럼 종교적 제도, 조직, 사원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선교나 신도 모집도 하지 않고 매우 개인적이고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이들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편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홀로 신앙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무슨 사이비 교단 같은 거 만들 생각 없고요. 앞으로도 쭉 나홀로 방콕하며 영성을 가꾸는 분들에게 작은 팁이나마 나눠보고자 할 뿐입니다. 또 유란시아서의 내용이 다양한 종파의 신도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학습의 심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을 듣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선별하여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내용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유란시아서의 메시지가 저희 신체험과 부응하는 면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란시아서 영문을 천천히 읽고 있노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를 느끼며 나아가 고양된 차원의 손을 뻗는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듭니다. 융의 책을 읽을 때는 마치 내가 내 의식의 깊은 우물의 심연 속으로 심해 잠수, deep dive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는데요. 유란시아서를 읽고 있노라면 다른 기분이 듭니다. 깊기도 하고 높기도 한데 둘 다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이즈음 들어서 세속에 대한 욕망 대부분이 사그러든 저로서는 이런 책 읽기가 아주 큰 낙입니다. 만약에 유란시아서가 진정한 신의 계시서가 아니라면요. 이건 검증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저는 이 계시서를 저희 우주에 대한 상상과 시야를 확장시켜 줄 수 있을 탁월한 사이언스 픽션 작품으로 여기고 읽겠습니다. 저희 졸저 죽음과 친해지는 삶의 결론이 바로 일일신 우일신입니다. 이건 매일 끝없이 질문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란시아서가 어쩌면 일일신 우일신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Actual living experience has no cosmic substitute. 살아서 경험하는 걸 대체해 줄 게 우주엔 없다는 거죠. 현세의 실존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며 나를 성장시킬 기회로 삼는 것이 저로서는 죽음과 친해지는 삶이고 또 유란시아서에서는 영적인 진화의 길에 오르는 올바른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란시아서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 흥미롭고도 매혹적인 가르침의 말씀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